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13장 5절과 6절.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첩경 감사를 찾자,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의 첩경 감사를 찾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사함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할 줄을 모르는 동물이다. 사실 이런 말은 비참한 말이죠, 그죠? 하지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경도 이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함을 모른다거나 또는 감사함을 잊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죠? 맞습니까?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에서 참빛이 꺼져버리면은 순식간에 어두움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을 상실했는데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 마음에도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죠. 자, 빌립보서 4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죠. 사실 망각을 한다, 어떤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는 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히 망각하고 잊어야 할 일은 잊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고,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의 불편이 뭐가 나오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맨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마음이 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죠? 외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초점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예.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눈이 어디로 향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서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느끼고 서로 애틋한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눈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가장 좋은 친구죠. 그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하는데 너희들 정말 기뻐해야 돼. 기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모든 절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욕심이 너무너무 크고 자꾸 올라와서 절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주 좋은 옷들을 입혀주며 다들 잘 살아도 좋은 일 입습니다. 화장도 하고 잘 먹어도 혈색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속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럽습니다. 예가 없어요. 예가 없어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 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냉엄한 판단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니코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가치도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해요. 하는 족족, 자기들이 하는 족족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령을 만들다 법률을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들이에요. 아주 못 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없죠. 피를 주면은 피가 너무 많이 온다고 원망을 했었고, 또 비를 그쳐주면은 비가 또 안 온다고 원망을 했었고, 날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이 추우면 또 춥다고 원망을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이런 자들은 감사는 그냥 하나님을 못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상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둔하게 되었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들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자들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자들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도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투보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구어죠. 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면 물고기가 그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로 구하려면은 강으로 가든지 냇가로 잡아야죠. 바다로 잡든지 잡아야죠. 나무에 올라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겠어요? 그런 자들의 감사를 구하는 것은 연못구어나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또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큰 문제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는커녕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게 어쩌고 저쩌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 5, 6절. 민수기 21장 4, 5,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심히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죠?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종살이를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된 종살이의 시달림에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구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 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뒤를 따라옵니다. 하나님가 홍해의 물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걸 다 봤어요. 그들은 춤을 췄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이 본문이 바로 민수기 21장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상실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혼이 상심을 한 이유가 있어요. 혼이 상심을 했거든요. 상심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호르단에서부터 이제 행구를 다시 또 시작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상심을 한 거예요. 혼이 상심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민수기 21장 5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음식이래요. 그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것이 보잘것없대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음식인가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물은 또 어떤가요? 그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 물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물도 보잘것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행군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죠? 그렇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지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물을 먹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것은 그들이 패역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간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찬양을 하던 그들이 왜 그렇게 은혜를 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혼혈의 무리들이 섞여서 따라왔거든요. 순수한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혼혈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여서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어요. 혼혈의 무리들이 욕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선동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부짖으며 원망을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생선과 우유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거저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먹지 못하고 혼이 말라버렸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쁜 것에 전염이 빠르죠. 나쁜 것은 아주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잘 전파가 안 돼요 또. 그죠? 하나님께서 혼혈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것을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도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싫어하십니다. 섞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싫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만나가 뭐죠?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시편 78편을 보면은 만나는 분명히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 며칠을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어요. 그죠? 시편 78편 24절과 2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그죠? 누가? 주께서. 이어지는 26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늘에도 동풍을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초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외출하기로 그죠? 예. 요구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날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찮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이 하찮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음식들 막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들은 요구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도 있죠. 배은 망덕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정말로 더럽습니다. 정말로 더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박국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구절은 환란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환란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죄악 중에 조성되고서 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인간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끝도 없이 넓히는 게 인간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거듭난 성도가 원망과 불평을 해다는가? 왜 감사할지 모르는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게 불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참담하죠? 참담해. 인간의 존재 실상이라는 게 참담합니다, 사실. 주님이 아니라면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의 욕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 절간에 가서 자기 욕심을 없애고 욕망을 없애보겠다고 목탁을 두드려며 연불을 여도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종교를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해결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육신의 죄성이 끝도 없이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숨어있는 이 죄의 속성, 이 죄성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섞여 나온 혼혈의 무리들과 같아요. 이 혼혈의 무리들은 우리 육신의 그 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욕망, 육신 안에 숨은 이 죄성 때문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자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8전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자,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다 알아요. 족자에도 많이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죠?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구해야 하지? 내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실 것인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심판서가 터는 것은 우리 기쁜 일이죠. 분명히 기쁜 일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기쁜 날인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지?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며 살다 왔는데, 주님, 내가 과연 뭘 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말씀드리만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적인 생활 방식을 거리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건 고달픈 삶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고달픈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셨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죠? 맞습니까?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고 보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맞죠? 거듭난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죠.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놓고 필요한 때에 도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며 싸우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정말로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회초리가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아버지 은혜도 회초리죠? 회초리도 은혜죠? 아버지 회초리도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단도 은혜고 아버지의 매질도 은혜입니다. 그죠? 값없이 베푸신 구원과 눈동자같이 돌보심도 은혜지만은 아버지 회초리, 아버지 연단 모두가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초리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은 우리의 생각은 땅입니다.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했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첩경입니다. 감사를 찾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에요. 감사를 찾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